여러분, 요즘은 세상 속에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인정받고 있나요? 또 그렇지 못하고 있나요? 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의 영,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닮아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약하게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 속에 누가 보이는가? 우리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으셨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 같으시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은 진짜 예수님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유무상통한 거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존경한 거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영이 계신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서 그처럼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나오나요?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대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받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흥얼흥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짐작하거나 어떤 일을 추론하거나 어떤 일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림과 둠빔도 제비 뽑기의 일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제비를 뽑는 것이 단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가 사라집니다. 왜 그러면 제비를 구태여 뽑지 않았을까요?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합니다. 오용합니다. 도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말씀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짐작하거나 추측하거나 누구한테 뭐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성령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으면 지금보다 완전한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가슴이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들어요. 광야로 가라. 이 광야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가 거기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지지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음성이 들려요. 지금 다메섹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 있다. 거기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택한 종이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 그냥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넬료 집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직접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삶이 여러분과 또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행동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언어가 회복돼요. 언어가 회복되어서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죠. 그게 방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어느 때 혼란스럽게 되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렇게 하고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이 혼잡하게 된 언어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언어가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되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갈등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은 갈등을 가져오지만 성령의 역사는 화해와 사랑과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방언은 중에는요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교회를 보면요 광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것이죠. 대인 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방언이 있어요.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로 우리들이 하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 많아요? 대신 방언이 많아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도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비밀을 말한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게 뭐라고? 대신 방언이에요. 방언 중에 하나님과 하는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알아듣는 게,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알아듣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자, 4절 읽어볼까?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예언은 뭐냐? 알아듣게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예언입니다. 근데 방언은 하나님과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강해집니다. 영과 혼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밀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 아직도 여러분 이런 방언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를 언제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오시면 깊이 있는 기도, 방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됐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다. 대신 방언도 대인 방언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달라졌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자, 7절 읽어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로 13절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딱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쪽 반응은요,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 광신자같이 저게 뭐냐,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느냐? 그리고 트집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할까요? 방언을 한 사람이 방언 못한 사람 핍박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 핍박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핍박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해도요, 능력 받아도요, 핍박해도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이 둘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연합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하나님과 다윗이 연합하고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죠.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바로가 이기지요. 모세와 하나님이 연합하면 바로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암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암이 이기지요. 근데 하나님과 암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암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싸우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달라졌네. 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지? 왜 달라져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변화되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집회는 주로 금요일에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금요일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철야 예배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강해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